찬송가 510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로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고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주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교회와 각자의 활동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계절의 시간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며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가을의 시간 앞에 서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상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세상의 시계는 혼돈과 혼란으로 인해 전쟁과 경제 위기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과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의 끝에 서 있는 연약한 영혼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며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랑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욱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옛사랑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끈을 묶고 나가게 하시고 측정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내려지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옛사랑 교회가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기도에 우리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말씀의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옛사랑 교회 단임으로 세우신 서영수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과 늘 소통하며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세우며 드렸던 믿음의 고백과 약속들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속에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옛사랑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해몽되지 않는 아픔을 간직한 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군에서 훈련받고 복무하는 동현이와 승혁이 주님의 은혜로 마음과 몸을 지키게 하시고 대입시험을 앞둔 동혁이, 희진이, 혜림이, 한비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말씀과 기도로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으로 만나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준이 되길 기준과 길이 되길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2장으로 기도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아라. 주께 한 걸음씩 주의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시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세상에서 천상 살기, 지난주는 세상에서 천상 보기, 오늘은 살기, 다음 주는 경험하기. 설교를 다 끝내놨어요 이미. 신앙생활이 왜 질이 멸렬해지느냐? 세상과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세속주의자라 그래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하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가만히 우리 안에 젖어 들어오는 세상을 허용한 거예요. 그 허용한 지점을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세상의 요구를 넘어서라 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중을 고려해야 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독교의 언어를 재해석해야 하고 모조리 동의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번역하여 말하는 것이 표적이지 않아야 되고 지혜이지 않아야 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재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잘 응해주는 것을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온 겁니다.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말하면
유대인이 거리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속에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 지은 자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라고 전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요구에 동의해 준 것이죠.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비롯하여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너 잘났다 라고 해주면 편안한 거예요. 만약 걷다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세주야 라고 말하면 참 미련해 보여요. 이걸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동안 주춤거려왔다. 그 주춤거렸을 때 전도가 안 됐구나.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점점 개토화되는구나. 기독교가 어려워지는구나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은 거리껴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를 미련하게 여겨도 세상은 구원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동의한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놀라운 건 뭡니까? 참 표적이 뭐냐고요? 참 지혜가 뭐냐고요? 정말 참 능력과 참 지혜가 유대인들이 바라는 표적이 참 능력이냐고요?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가 참 지혜냐고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거리낌과 미련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일들에 관련하여 저항해야 되냐면, 내가 고백하건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능력들은 능력이 아니다, 다른 지혜들은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나의 나됨을 깨달을 때 온다라고 인문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들의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은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뭐가 붙냐면 in Christ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을 해결하여 내가 지금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했다. 그동안 왜? 불편한 게 싫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낀 존재가 되는 것이 싫어서, 미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싫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세상과 잘 지내려고 하는 선택을 했는데 복음이 물거저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요구를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요구에 거꾸러진 그 지점을 다시 발견하고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서 거꾸러진 그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복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될 때 그저 전도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또렷하게 그 얼굴이 기억났고 그 이름이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공영수,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분목할 때 무릎에 물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다른 대대에 있다가 이 대대로 왔어요. 이 대대로 와서 보일러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보직을 딴 게 줄 게 없으니까 보일러병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짜리가 있어요. 접근동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의 보일러를 이제 관리하는 걸 맡긴 거예요. 관리할 것도 뭐 별로 없죠. 그래서 좀 이제 쉬운 보직을 준 건데, 이 친구가 보일러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리대교회 가끔 있을 때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초코파이 먹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너 불교 신자지만 가끔 지나가다가 교회 보이면 목사님 만나러 들어와라. 그리고 놀다가.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네가 의지하는 부처에는 구원이 없고 지금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만 너를 구원할 수 있어를 말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에게 좋은 목사이기를 원해서 너 불교 신자지만 지나가다가 커피 생각나고 초코파이 생각나면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놀다가 이 짓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전방부대 부대대장이 이 대대 부대대장이 새로 와서 그 관사 아파트에 이제 겨울에 주무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대전통합병원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 이야기인데 보일러가 또 그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 보일러병 오라고 그래.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구타가 있고 아파트 5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이 사실을 저는 대전통합병원에서 군종병으로 제대한 우리 전방부대 군종병들이 대전을 들려서 인사하고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책이 되냐면 걔가 죽기 한 몇 주 전에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그렇게 연락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사진을 동봉했냐면 대한통운 장교들은 대한통운에서 트럭이 나와서 이삿짐을 날려줬는데 그때 너닝구만 입고 영수가 자기 무릎도 아픈데 그 이삿짐을 군종병들과 함께 실어줬어요.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찍었던 사진을 동봉하여 보냈는데 깔끔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이 나왔을 때 목사님 그거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추천을 받았던 친구예요. 그 사진을 동봉했는데 그때 편지가 좀 이상했습니다. 깔끔한 친구, 정자체로 잘 쓰는 친구인데 틀린 글씨를 찍찍찍 이렇게 지웠어요. 얘가 왜 이러지? 그리고 2주 후에 그 얘기를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싶더라.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진단하는 이유는 이미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놀러 오세요 교회 이러지 마세요. 커피 마시러 들리세요 이러지 마세요. 초코파이 드시러 오세요 이러지 마시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조그마한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들에게도 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하세요. 좋은 아버지로 남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못하는 것, 좋은 남편으로 남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그 말 못하는 것, 상당한 세속주의에 내가 이미 물들어 있는 것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구원의 원리를 알고 복음의 핵심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그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세상의 요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나도 영수에게 복음 핵심을 말하면 걔가 놀러 오겠어요 교회? 아이 목사님 포괄적인 분인 줄 알았더니 배타적인 분이구나 하고 놀러 오겠냐고. 감수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이 그 순간에 그렇게 죽을지 나는 모르니까.
어디까지 살지 나는 모르니까 감수해야 합니다. 그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떠올랐어요. 물론 좋죠. 간식도 먹고 성경 선물도 받고 다 좋은데 가장 큰 선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이것 깨닫는 것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공격을 넘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에 품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공격을 펼쳐요. 이런 걸 포위 공격이라고 해요. 문제가 하나만 터지면 포위 공격이 아니죠. 사방 팔방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건강이 허리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운동을 못해서 뭐 당뇨, 고지혈증부터 시작하여 건강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터져 나올 때 어떡하겠냐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공격을 받는데 쌓이지 않는다. 나의 건강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를 쌓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쌓이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라고 그 공격을 믿음의 눈으로 넘어설 수 있겠습니다. 예, 사탄이 공격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쌓이지 않은 채 죽을 수 있어요. 우린 자꾸만 우리의 결론들을 떠올리죠. 깔끔하게 고침받았다.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공격들에 대하여 당하지 않겠다. 쌓이지 않겠다. 여러분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좀 안 당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우리예요. 왜? 빛된 존재들은요 주목을 받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외치는 사람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는 우리가 세상에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야, 다 끝났어. 저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남겠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버림받지 아니하여 오늘날 45억, 46억, 이제 5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한민국이 줄고 있다고 뭐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 베트남 난리 났고요. 아프리카 난리 났고요. 거기는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망하는 법은 없을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해요. 세상의 공격에 그렇게 넘어서요. 거꾸로 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띵을 당했는데 도리어 거꾸로 뛰게 만든 존재들을 물리치고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수비적이죠. 망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내시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원리에 따라, 말씀의 근거에 따라, 말씀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는 권면할 수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걸 받아내다가 내가 지리멸렬하게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했으니까 예수의 생명까지 못 가는 거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짊어진다고, 감당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능력 주셔야 감당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면, 제대로 짊어지면 주께서 그 짊어진 영혼에게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공격을 이기게 되면 어떤 확신이 오냐면, 이 세상에 그들의 공격보다 차원 높은 대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격해요? 재물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요. 홈스쿨링해요. 교회 전체가 홈스쿨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수지 쪽에 있어요. 그 홈스쿨링도 연합회가 있어서 꼭 학교처럼 운영돼요.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홈스쿨링을 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세상이 교육으로 도전하죠. 진화론으로 도전하죠. 그들의 공격에 우리는 그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내요. 이제 한국교회 유일한 대안이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대안학교에 있어요. 기독교 교육. 쟤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몇 시간씩 있다 오는데 그건 다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오는데 교회 와서 10분, 20분 공부해서 그동안 잘도 버텼어요, 사실.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대안학교 교육 외에는 한국의 개신교의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전문 강사들이 다니면서 희집고 다니지만 그걸로 안 돼요. 대안교육을 시작하면 교인들 전부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거기서 발견하고 세속적인 기업에서 더 많이 벌을 수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몇 년간 헌신하겠다, 이런 식의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할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장로교 통합 측은 노예별로 하나씩 대안학교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리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아직도. 연회별로 하나씩은 대안학교 해야 돼요. 우리가 노예보다 연회는 더 크거든요. 그들의 시천회보다 우리 집안은 더 크고 그들의 총회보다 우리 총회는 작아요. 장로교 통합 측은 감리교회를 군소교단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장로교의 한 통합 측이, 장로의 신학대학 쪽이 우리를 군소교단이라고 그래요. 군소교단인 우리도 이 교육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제 미래가 없어요. 왜? 애들이 모두 다 세상에 찌들어 있거든요. 안 되죠. 집에서 대화해봐야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왜? 뭐 창조주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이러고 있다고. 걷다 대놓고 뭐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아빠도 못 믿는 것처럼 사는 거 다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어떡하겠냐. 아이들을 뿌리로부터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주일 내내 만나야 돼요. 일주일 내내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만날 수 있는 어떤 목회적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고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세상의 공격이에요.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해야 돼요. 개척교회 뭐라도 하지 않으면 고사합니다. 일주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냈다. 여러분 그만큼 퇴보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질그릇에 계신 보배가 여전히 내 안에 인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뛸을 당해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불편한 것은 피해 다니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은 그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어도 안 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에 관련하여 우리가 전혀 아름답게 결단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가 없는데요. 우리가만 하늘나라가 실체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 느끼는데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걸 끝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지루해 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다음 주까지 가고 다시 내종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나 서영성 목사의 기본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릇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꾸는 경쟁하지 마세요.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데에 열심을 내시자. 그러면 주께서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지를 만드는데 당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지만 당하고 사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데 또 다른 여지가 열려요. 이게 다른 세계라고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세계인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예수를 평생 믿어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은혜 받았을 때 일주일 정도 황홀경 가운데 그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일상 속에 끌고 들어오지 못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와 살고 있다. 끌고 들어와 산 바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면밀하게 묵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공격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도 참 엄청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 영광과 욕대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 일산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 친구 목사들이 모였어요. 한 13명 모였더라고요. 다들 목회를 이야기하는데 다들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정말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너무 웃겨요. 선교사님들 갑자기 들어오시면 담임 목사가 세울 수 있잖아요. 강대상. 그러고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일단은 교회 예산 청구할 시간도 없으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강사비를 주고 난 다음에 교회 청구했더니 강사비를 지불 안 하는 거예요. 또 연회가 또 열려서 또 한 교사님께 세워서 했더니 한 두 번째 또 강사비 지불하시길래 장로님 불러서 그랬대요. 아니 지금 강사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왜 지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장로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세운 강사에 대해서는 강사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토론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책상을 딱 치면서 내가 무슨 교회 관리인 줄 아냐?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목회가 꼬였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강사님 내놔 그러면 내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책상을 쳤다 그래서 뭐 어쩌실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만만치 않구나. 미쳐 돌아가는 게 뭐냐?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래서 천국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말하면 야 있어 있기는 너는 믿어? 속이지 마.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그래서 말을 못해. 하늘나라를 말을 못해.
그리스도를 말을 못해. 하나님의 복음을 말을 못해.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자로 평가한다?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이니까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명한 자 취급을 해요. 그러면 그걸 유명으로 바꾸려고 뭐 조건들을 동원하고 난리를 펴.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진 거라니까요. 세상 속에서 무명한 자 취급을 받아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 그러든 말든 주님이 내 이름을 알면 됐다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이 믿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아니, 믿음이 이 정도로 무력한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세상이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무명한 자 취급할 때 그 평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에게 유명한 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취급을 해요. 우리를 죽은 자처럼 취급해. 없는 사람 취급을 해. 그리고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를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인정해요. 우리의 상황이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는 게 없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확실한 역전을 바라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보라, 복 받은 자, 이런 걸 원하잖아요. 아니,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야, 저 정도 상황이면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이 부분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들 뭘 기대해요? 부자요. 뭐 이걸 기대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부자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에 근원된 자는 자기가 먼저 복 받겠다고 덤비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에 근원된 입장은 뭐냐면 마치 복의 샘물 같은 존재인데 그 샘물은 많은 사람에게 퍼주어도 계속 올라오는 샘물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나는 세상에 우리를 가난한 자처럼 취급했으나 내가 이렇게 역전하여 부자가 되었다. 나 봐라. 나의 총 자산이 얼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샘에서 나누어 먹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복된 샘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부자가 되자고. 그렇게 없을 때부터 나누세요. 그 기뻐하세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콩을 나눠 먹어. 저도 교회에서 보면 사실은 나눠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나눠 먹을 때가 많아요. 목사가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뭐 기름 한 병 남아있고 뭐 반죽 하나 남아있는 걸 나눠 먹게 하셔. 나 정말 먹고 싶잖아. 정말 그거는 나의 인간적인 자존심은 그건 나눠 먹고 싶지 않아요. 좀 부자 걸 나눠 먹고 싶지. 자꾸만 상황이 그렇게 갈 때 어떤 마음을 먹냐면 무슨 복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시방석이지만 앉아서 나눠 먹을 때가 있다고.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상의 평가 때문에 아이들을 자꾸만 부추기죠. 너 그 대학 나와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하죠. 자기보다 좋은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면 몇 억을 모아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이미 아멘 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의 평가에 할렐루야 하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대응하겠다. 세상의
세상의 평가에 내가 믿음을 무너뜨렸던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겠다. 같은 아에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 독일 말로는 as shine-to라고 해요. 뭐뭐처럼 보인다. It seems to 뭐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는 게 본질입니까? 멋있어 보이는 게 본질입니까? 멋있어 보이고 지옥 갈 텐데? 이 땅을 풍족하게 살았으나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데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것들, 뭐뭐처럼 보겠다고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평가들, 그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후자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가 상당한 말씀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이 들어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는 그 일들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세상의 공격을 넘어서는 일, 당하며라는 단어를 통하여 또 세상의 요구,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하여 세상의 요구를 넘어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맞닥뜨려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천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로 바치며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마음을 드린 손길들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을 사는 동안 일상의 관성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고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일상 속에서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한 주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잘 따라가는 삶이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주님 또 다른 공격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났더니 열리는 그들이 모르는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뭐뭐 같이 보이는 세상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면 뭐뭐 같아 보이나 그 뒤에 열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9월은 봉사의 달이고요. 토요일날 감독 선거가 있는 날인데 얼른 마치시고 교회 오시면 청소하도록 할 텐데 토요일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7일날 화요일날 우리가 교회 모여서 특강 하거든요. 특강 프로그램 교육부 특강 이제 3번째 시간 하는데 그때 모일지 제가 장관님하고 얘기해서 한 번만 오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니면 화요일날 손님들이 오니까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청소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교회가 이곳저곳 이제 오래돼서 비도 새고 막 그래요. 수해는 우리가 당했어요, 사실은. 네. 지하실만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창틀로 들어오면 그 물이 그 제 자리까지 흘러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딴 사실은 거기다 이제 썩고 난리 났어요. 이제 새서 수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도리어 이제 지하실 교회를 돕곤 했습니다만 하여튼 청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토요일이 될지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영석 권사님이시고요. 문학 권사님이 연달아 2달 했다고 나한테 말씀하셔서 유영석 권사님 연달아 2달 이제 그리고 5주차가 있는 때는 우리 전사님이 5주차 기도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 병행하고요.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이 뭐 구구절절 너무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장동혁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에는 실험적인 거였고 이번엔 이제 본격적인 것인데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김희진, 문혜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편 반 왔어요. 반. 시편이 딱 절반이에요. 절반 왔어요. 절반 왔는데 9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딱 끝내고 11월 단일 기도요. 이렇게 들어가면 당회 준비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목요일은 하루 쉽니다. 하루 쉬어요. 목요일까지는 너무 빨리 끝나서 하루 쉬는 거니까. 훈련 받고는 장동현 성도에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걸렸어요. 동현이가 부도에서. 근데 일주일 지나서 걸려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것도 참 가자마자 걸렸으면 그냥 기차 타고 올라오는 건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도. 일주일 지나서 걸려서 대기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대 청소 다른 거 없으시죠?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